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세례 또는 세례 요한으로 또 받으신 예수님의 세례, 성령의 세례 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세례와 그 세례의 의미 전체를 3주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세례라는 말의 헬라어는 밥티조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어휘를 영어에서는 그대로 음역되어 그 사람들도 밥티조라고 그래요. 이것은 밥티저라는 어휘가 쉽게 그냥 한 뜻만 가지고 한 어휘로 번역될 수 있었다면 분명히 영어로 다르게 번역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밥티저라는 말의 일반적인 가장 많이 쓰는 말은 담그다, 잠그다. 침례교회의 그 침자가 뭐예요? 잠길 침자예요. 그래서 물에다가 담그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밥티저라는 말이 단순하게 그런 것이라면 당연히 영어에 그렇게 번역을 해서 그 어휘로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뜻만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영어에서도 그냥 밥티조라고 번역을 한 것이에요. 우리가 저 말씀이 로고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래서 다음에 50년 후에 성경을 다시 역을 한다면 그것을 말씀으로 번역하지 말고 로고스로 그냥 두는 것이 더 좋다,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경우예요. 자, 밥티저라는 말에 담그다, 잠그다라는 뜻을 그대로 사용한다면 잠그는 자 요한, 또 지상명령인 그런 말씀도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을 잠그라. 우리가 이렇게 암송했을 것이에요. 그러므로 밥티저라는 말을 순전히 문자적인 의미보다 더 중요한 은혜적인 의미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헬라의 고전 문학에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헬라의 고전 작가들이 주전 400년 전부터 밥티저라는 말을 사용하여 주후 2세기까지 이 말을 사용하였어요. 근데 그들의 책에 이 밥티조라는 경우를 어떤 때 사용하였느냐? 언제나 어떠한 것을 방편으로 하든지 신분의 변화를 나타내는 말로 밥티저라는 말을 사용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신뢰를 들어보면 어떤 물질을 액체에 담금으로써 일어난 변화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염색 같은 것이죠. 염색하는 데다 천을 두면 천이 변화되죠. 이럴 때 이것을 밥티조 한다 그랬어요. 또 다른 경우에는 사람들이 포도주를 많이 마시면 술 취했다 그러죠. 그때 일어나는 변화를 밥티조 됐다. 또 사람들이 햇빛에 나가면 새카맣게 될 겁니다. 그때도 밥티조 됐다,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로 변화되어질 때. 자, 그러면 우리 성경의 용례로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이게 밥티조예요,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곧 갈라디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밥티조라는 말의 은혜적 의미를 파악하는 일은 오늘 살펴보는 내용과 다음 시간들에 살펴볼 내용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연합, 지금 바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연합을 가리킨다고 그랬죠. 연합 또한 일체, 이거 똑같은 말이죠. 된다는 의미로만 이해될 수 있는 대목에 나오는 몇 구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마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그 상반절에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을 구원을 얻는다는 말에다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한동안은 어떤 사람들이면 세례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건 참으로 잘못되고 거짓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구원받은 자가 받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그들의 관점을 따르면 성경의 일리로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들 때 한편 강도가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나를 좀 기억하시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말했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러면 이 사람 세례 안 받은 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는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주님과 연합됐다는 표와 인으로 받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은 세례에 관하여 말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신자와 그리스도의 연합의 차원에서 생각하면 그 뜻이 아주 분명하고 확연하게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를 믿고 나와 연합한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아주 쉬워지죠. 이 형식대로 한다면 그 구절은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과 신학적으로 정확한 병행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 계시록 3장 20절과도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세 구절은 믿는 자가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하나 되는, 즉 연합되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지시하시는 겁니다. 밥티저라는 말의 은유적인 의미로 뜻이 밝혀지는 두 번째 구절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썼을 때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 전체가 한 몸, 한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지금 이 장면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죠. 이 대목이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이나 바다에 잠겼다든지 덮인 적이 없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때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 위에 덮여져 있던 것이 아니라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멸하러 홍해를 따라 들어왔죠. 그러니까 앞서 인도하던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 뒤로, 그래서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해하지 못하도록 막았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홍해를 건넜어요. 그 다음에 물에 잠긴 자가 있다면 애굽의 군대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미를 부여하는 유일한 개념은 신분의 변화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들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면서 어떻게 되어졌느냐? 이후로는 모세와 연합하여 모세와 한 몸이 되어 광야 40년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이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주다는 말에 은혜적인 의미의 신뢰가 되는 구절은 고린도전서 15장 29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자, 이거는 난해 구절이에요. 이 대목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초대의 이단들이 이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무엇이냐면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예수 믿는 자녀든 친척이든 누구가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일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잘했다, 옳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 이러한 관습을 따르는 자들이 있는데 부활이 없다면 그런 일을 왜 하느냐? 1차적인 의미는 그런 것이에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것 있죠.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들을 위하여 헌금을 해서 속죄부를 사면은 그 죽은 자들이 천국으로 간다라고 하는 속죄부를 판 경험이 있는 카톨릭마저도 사제들이 죽은 자들을 위하여 미사를 드리고 또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받음으로 헌금 수익을 상당히 올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톨릭마저도 이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절을 죽은 자를 대신하여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증거로 해석하지 않는다면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고전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논중에 나가고 있는가 그 문맥에 맞추어서 해석해야
합니다. 고전 15장은 부활에 대해 논증하는 부활장입니다. 바울은 죽은 뒤에 생명의 존재함을 여러 측면에서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증언합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은 확증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논증합니다. 20절에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결론을 내린 후에 그 부활의 여러 결과들을 다루어 나갑니다. 아울러 모든 신자들의 부활과 더불어 사망과 악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를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이 시점에서 하나의 상관된 주제로 시선을 돌려 부활이 없을 경우 고난과 박해를 받아가면서 신자의 삶을 영위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에 대하여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19절에 보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즉 만일 이 생이 전부라면 구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겁니다. 성경의 기준에 맞춰 살려고 애쓰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니까 신앙 포기해라. 이런 소리예요. 반면에 부활이 있다면 내세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누리기 위하여 지금 죄에 대하여 너희는 죽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고린도전서 15장 29절로 32절을 이 문맥에 맞추어 재해석하여 번역을 하면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개념을 세례 주다는 말자리에 넣어보아서 재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죽은 자가 전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다면 죽은 자들로 신분을 바꾸어 연합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어째서 그들이 죽은 자로 발견되어야 하는가? 어째서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어야 하는가? 어째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식 때문에 권세자들에게 박해를 받을 위험에 처해야 하는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지는 바 너희의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버텨 나간다.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와 당한 죽음을 죽는다. 죽은 자가 부활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의 예대로 에베소에서 맹수들과 싸웠다면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부활이 없다면 먹고 마시자 내일은 죽을 터이니 말이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목을 그런 식으로 이해할 때 고전 15장 29절로 32절은 우리가 세상의 행위 규범에서 구별되어야 한다는 위대한 논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하나 되었기 때문에 제일 우선적인 것을 먼저 놓으라는 격려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요한의 세례의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라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요한 스스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요한은 사람들로 회개하라고 촉구함으로써 예수님을 위한 길을 예비하러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무엇이에요? 회개케 하는 세례. 자,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회개하였다는 표정으로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세례 요한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이런 별칭을 받게 된 것이에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를 하기 위하여 주었다 그러죠. 근데 예수님이 아이러니하게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중요한 거 있죠. 예수님은 회개할 게 없으세요. 성경이죠. 그는 죄는 없으시도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입니다. 아니 그럼 죄가 없으신 분이 왜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는가? 당연히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져야 돼요. 이 경우에 있어서는 본질적으로 회개를 확증하는 그러한 세례가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으로 회개할 것이 없으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의미는 첫째로는 뭐냐? 율법의 성취였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는 형식뿐이 아니라 모든 의를 성취함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물에 내려가신 것으로 증명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의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요한은 확증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바로 예수님의 공생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어떠한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셨죠. 바로 세례받고 올 때 그래서 공생의 정식적인 임직식을 하신 것이다. 임직을 받으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 31절에서 그 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끝으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 예수님도 역시 하나의 신분 변화를 겪고 있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즉 인류와 하나 되는 신분 변화이십니다. 물론 사람의 죄와 하나 되는 것은 아니십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사람의 죄와는 관계없이 완전한 사람이라는 선언이시다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합하여 같은 신분이 되고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등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그와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사랑 가운데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2절로 오늘 강론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세상 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편지로 주를 드러내시는 그런 거룩한 삶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